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도 옆에 있는 분 함께 인사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힘내어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누십시오. 자, 눈인사 하셔도 좋고요. 예, 손으로 이렇게 흔드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본문은 고난주간에 설교를 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요한복음 19장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을 주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많이 맞으셨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종교적인 재판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헤롯 왕과 또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이 죄의 죄목을 가지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소푸스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 그 맞은 그 채찍은 어떠하냐, 그렇게 할 때 그 채찍을 파칠루스라고 하는 채찍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닥이 한 200개 정도 가닥이 있는데 이것이 5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동물의 뼈를 갖다가 그 끝에다가 묶어 놓았기 때문에 결국 이 채찍 끝에는 뾰족한 동물의 뼈들이 그게 많이 붙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채찍으로 때리게 되어지면은 그 채찍이 사람의 몸에 그렇게 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찍에 때리고 다시 당기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 살집이 뜯어 나가게 되어지고, 때로는 혈관을 터치해서 피가 많이 흐르게 되거나 아니면은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을 다 다치게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잔인한 채찍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서셨을 때 가시는 적어도 5cm 정도 되는 가시가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그곳에 있는 가시들은 그런가 봅니다. 적어도 한 5cm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가시였고, 그걸 면류관처럼 엮어가지고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눌러 세우니 머리에 가시 다 찔리게 된 것이죠.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걸음걸음 옮기셨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그렇게 해서 오후 6시입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죠. 오후 3시까지 못 박혀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여서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고통당하였던 그 처절한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미 그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다가 그렇게
놓아두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을 하셨지요. 자,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을 통하여서 이미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 그토록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왔던 이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찔리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다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처럼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병까지 치료되고 낫게 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요, 왜 예수님께서는 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이라는 것은 병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 한국 사람이 능지처참이라고 하여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찢겨져서 죽는 사형의 방법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형 제도는 일찍이 이제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쪽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구나,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로마에 의하여서 사형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왜 십자가였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시대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찍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나무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2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자, 이 구절을 볼 때 유대인들은 만약에 저주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체를 빨리 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맨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밤을 넘기지 아니하고 그 시체를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게 되어질 때 오른쪽에 왼편에 두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강도에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들의 다리를 꺾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즉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36절 3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저주는 율법의 저주를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저주는 죄인들이 받게 되지는 그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저주, 그리고 또한 죄를 범하게 되어진 우리들의 저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그렇게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인가 할 때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움직이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2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 되어졌어요.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다 이뤘다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주님의 한마디 뱉은 말이 목마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 행할 때에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목말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그 주님께서는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랬던 그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목마름의 현상을 주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보세요,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서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대하여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에 대하여서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목말라 하는 것인가 할 때, 이것은 그냥 혼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이제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이 알게 되어집니다. 자, 시편 22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시는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일종의 예편, 타이폴로지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목말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시편 69편을 보면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자, 시인의 고백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마름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심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동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목말라 할 때에 나에게 식초를 내어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는 요한복음 19장 29절에는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술초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극도로 목이 가란 가운데서 신포도주가 입에 닿게 되어지면은 고통은 더욱더 심하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그 설계를 탄 포도주를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일종의 마취제에 해당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취제에 해당되는 것, 다시 말하면 좀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 구절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것을 입에 갖다 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치게 집착할 정도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셨고 또 그것을 실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칼럼란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이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호주에 불이 많이 났습니다. 모든 땅들이 다 타버리지 아니하였습니까? 메뚜기를 시켜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중동 지역에 지금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걱정이 되어지고요.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전염병이 돌게 할 때에, 자, 이것이 이제 역대기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다시피 이 내용은 우리 이제 솔로몬 성전을 다 완공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와 더불어 응답하여 주겠다 하는 내용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거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를 찾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염병이 돌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발걸음을 돌려서 죄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번영해 주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왕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 우한 후베이 성에 그 도시 자체를 갖다가 문을 닫아버렸던 것, 격리를 시켜버렸던 것, 그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그쪽에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도록 경찰을 시켜서 크로즈업 시켰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비행기가 한국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하여서 스톱을 시켰다고 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 퍼지고 있는 유럽 땅에서 각 나라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에서 이제 스웨덴으로 네덜란드로 덴마크로 이렇게 이동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EU 연합국가가 완전히 스톱을 다 시켜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얼어붙는 것이 뭡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스톱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재앙일 것인가 아니면 번영일 것인가, 상황은 뭐냐 할 때 이거는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틀림없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다시 번영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바벨론 포로 생활 그 70년에 대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메시지는 이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번영이다, 우리들에게는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그 고통의 전염병이 있는 가운데서 또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는 그 끝이 뭐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설 때는 번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희망과 번영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적응시키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었다. 자, 여기서 이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가요? 왜 조롱을 당하였습니까? 왜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하여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 왔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 주기 위하여서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이제 속죄제물로서 그렇게 희생을 치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 속죄제물을 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였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자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갔다가 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셔야 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의 여인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녀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바로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서 자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의를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로마서 5장 17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말 한마디마저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걸어가셨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 봅니다. 적용을 해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주님은 많은 사람의 희생제물로 그렇게 사시다가 마침내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남기고 주님이 운명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나는 내 인생 떠나가게 되어질 때에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어질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남기게 되어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제가 삼촌을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촌을 위하여서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삼촌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에 피를 토하시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한마디 남기고 세상을 떠나신 저희 삼촌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지막 운명 직전에 하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벌벌 떠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다 이루었듯이 하나님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를 데려가실 때는 제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다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것이 저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찍 데려가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일 한 시간 속에 제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 걸린다 하더라도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하였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하도록, 즉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 완성하라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자,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뭘 하려고? 선한 일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창조된 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금도 허락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게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는 것에 대하여서 헬라어 원어는 포이에마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영어로 시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아름다운 한편의 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예술의 작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하여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이 서바이벌 레벨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삶이라 하는 것은 서바이벌 레벨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겨우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석세스 레벨,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프로포즈 레벨이라고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중간에 무릎 꿇는다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훗날에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그것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 생명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움츠려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하여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은 죄의 바이러스와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달려가야 될 그것을 다 이제 달려가고 마침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준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안기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준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의 위험뿐만 아니라 더한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요, 당신의 그 능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적용하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t me on stand.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명 다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다 하였습니다, 이 고백하기까지는 반드시 주님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줄 것을 확신하며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